오늘은 시편 104편 1절에 15절이고 시편 104편 4절 말씀, 시편 104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물론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이게 주어가 빠져 있네요.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후가 이게 주어거든요. 당연히 후가 주어니까 주가 이제 그분이죠. 3절에도 후가 주어고, 그분께서 해야죠. 2절에 나오는, 2절은 살려놓고 3절 4절은 빼버렸네. 그분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으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의사로 만들었다, 선생으로 만들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으며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셨도다. 이렇게가 이제 정확한 직역인데, 이제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영어로 아니고 한국말로 읽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 흙으로 만들고 천사는 영들로 만들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까봐 삼으심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불타는 플레이밍 파이어죠. 타는 불꽃으로, 타는 불로 만드셨으며 이 말인데,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입니다. 이 시간은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개역성경으로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랬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이거하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거 완전히 말이 잘 안 돼요.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데 무슨 말인지 뜻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원어적 의미로 숨, 호흡,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천사들이 영들이라는 의미에서 영은 바람이로 해석해서 이런 번역이 나온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 추정은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실명사, 대명사도 실명사든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에 해당하는 주, LOR가 다 대문자는 그 주라는 게 5555구절에서 6580번 나오고요. 하나님 God, God, God이란 단어가 3891절에서 4470번. 그렇게 이 두 개 합치면 10,000번이 훨씬 넘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 주 하나님이란 단어가 10,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Lord, L만 대문자이고 LORD, 그 Lord랑 번역된 말을 빼고도 이만큼이에요. 그거 포함하면 또 엄청나죠. 이렇게 이 주 하나님, 이런 Lord,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경이 그분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게 당연히 성경은 당연히 그 책이니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증언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하나님과 더불어 많이 등장하는 영적 존재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angel, 천사는 194구절에서 203번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이죠. 천사들에 대한 신화나 전설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고대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도 세계 도처에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의 수는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아는 것, 천사의 이름으로 아는 것,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다입니다. 루시퍼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캐톨릭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외경과 유경의 천사들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정경만 쓰는 개신교인들 또는 성경신자들은 천사들 이름을 둘밖에 모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고 그런 그룹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이 말은 천사들은 영들로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을 흙으로 뭘로 만들었죠? 살아있는 리빙소울 혼들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혼들로 만드시고 천사들은 영들로 만드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은 혼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으로 만드셨고, 혼이 되도록 만드셨고, 소울, 혼으로 만드셨고, 천사들은 스피릿, 영으로 만드셨다고. 이 말은 천사가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혼이라 부르듯이 그 정체성이 영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의 역할은 첫째,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 첫째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엔젤 하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이벤젤리스트 하거든. 이벤젤리스트 할 때 할 때
사이 뭐야? 에vangelist잖아. 앞에 EV 빼면 evangelist예요. evangelist. 사이에 angel이 가지고 evangelist. 그게 복음 선포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라는 뜻이라고. 그 angel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예, evangelist에 나오는 말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천사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일종의 메신저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역을 할 때 천사가 나옵니다. 직접 어떤 사람을 불러 사역자로 삼으실 때도 주의 천사, 하나님 천사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성경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을 통해 친내자 요한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들었고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숫자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줬어요. 둘째, 천사는 주의 일꾼으로서 수확하는 자입니다. 수확하는 자, reaper. 추수꾼이라고요. 추수한 일꾼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자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이 말로 거두는 자들은 뭐다? 천사들이니. 천사는 뭐하는 사람? 뭐하는 자? 예, 주의 일꾼으로서 수확하는 자다. 세상 끝에 땅에 수확물을 거두는 일꾼은 크리스천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땅의 사방에서 모으는 일 역시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뭐냐? 천사들을 하나님께 누굴 보낸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런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넷째, 천사들은 심판의 집행자입니다. 심판의 집행자. 주의 천사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온 주의 천사들은 그 땅에 하나님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그 천사들은 주의 성도인 롯을 구출했습니다. 넷째, 주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배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라. 계시록 7장 11절에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사들은 주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다섯째, 주의 천사들은 보호자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전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멸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분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어떤 악도 내게 닥치지 못하리라,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천사들이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주의 천사들 사역 중 하나는 지키는 자, 보호자다. 여섯째, 주의 천사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는 사역자. 사역자 뜻이 뭐죠? 부리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섬길 사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논쟁이 한번 벌려 사역자가 부릴 사자다 이거야. 그래서 사역자라 번역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자는 섬길 사자, 봉사할 때 사했죠. 섬길 사자입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인력자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거 교육할 때 주장하는 분이 목사의 권위를 주장해서 이 사역자에게 부릴 사자를 써서 부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사역자를 다 빼고 수종 드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나 그 말이 어렵더라고요. 쓰는 단어 써야죠 그냥. 쓰는 단어 쓰는데 어떤 건 혁명적인 단어를 혁명적으로 성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에 서서 이 도시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사도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도록 말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에 묶여있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졌습니다. 천사가 성도들을 섬긴 예입니다. 일곱째, 주의 천사들은 인도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인도자였다 이거죠. 출애굽 때도 주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34절 그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인도자다 이거예요. 천사가 그들의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여덟째, 천사들은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쟁에 등장하고 심판을 집행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 5절 6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이렇게. 전사다 이 말이죠. 한 개 더 고르면 또 주의 천사 하려는 일하면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거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뭐 불신자가 죽든 신자가 죽든, 예, 하나는 지옥으로 옮기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길 때 누가 했어요? 예, 주의 천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그런, 예,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승사자죠. 이제 불교 용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신자도 그런 말 쓰죠. 예.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누구다? 예. 혼을 옮기는, 그들의 혼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천사다. 천사의 사역을 제가 한 9개 정리했는데 아주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간 겁니다. 뭐 큰 깊은 적은 아니고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천사들 영들로, 사역자들로, 뭐 불꽃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겁니다. 이제 주제별로 천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룬 거고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를 찬미하라, 오 네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심히 크시나이다. 당신은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를 찬미하라, 오 네오나. 근데 우리는 주께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bless, 찬미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미한다. bless Lord 할 때 bless가 뭐냐면 앞에도 이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exalt라는 뜻이라고. 크게 높이고 praise and exalt 다 포함이 되는데 praise라면 찬양이고 exalt 하면 높이다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단어 못 만들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찬미하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국말로는 다른 이제 개혁에는 송축하다 또 아니면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고 아마 찬미하다로 번역된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사랑, 공의, 지혜 등 그분의 모든 것을 높이는 것을 뭐 찬미한다, bless 한다 그래요. 이제 왕의 이제 뭐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할 때 bless the Lord 그러거든요. 그 이제 왕을 그때 롤드라고 이제 주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이제 bless 한다 할 때 왕을 높이소서. 한국말로 하면 뭐 만세 할 때 그런 거예요. 예. 여기 1절에 오 주 하나님이, 오 주 내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심히 크시나이다. 하나님은 심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Great God.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은 신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크시나이다 나오죠. 주의 권능이 크시고 그분의 명철은 무한입니다. 무한하십니다. 주의 위엄이 크십니다. 주의 신실함은 크십니다. 주의 계획은 크십니다. 여러분, 주의 계획할 때 계획은 카운슬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운슬을 할 때는 뭐죠? 의논자, 조언자죠. 이제 성경에서 주의 원더풀 카운슬러 할 때 카운슬러. 이게 뭐냐면, 주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사려 깊다 할 때 사려이죠. 사려. 그게 카운슬이에요. 그 사려, 깊이 생각해서 몇 자는 이제 숙려, 고려할 때 몇 자인데 이게 사려인데 주의 사려가 크시나이다. 이게 한국말이 너무 이제 좀 잘 안 하다요. 그 카운슬이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의 계획이 이렇게 했는데 주의 계획이 크십니다. 그 흠정력에는 우리 흠정은 주께서는 계략이 크심이 이래 능하시나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주께서 계략이 크심이 이래 번역했는데 계략은 우리말로 술수, 모략, 속임으로서는 책략이라는 뜻으로 상당히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술사, 속임수에 능하다 그러면 그 신성모독 수준인데 이거 참 난감하죠. 한킹은 계책이라고 번역했고 개혁은 모략이라고 했는데 다 의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듯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땐 그 신상모독적인 그런 오역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좀 한자 사전까지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예. 하여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카운슬의 정확한 의미는 주의 계획, 주의 의도, 주의 사려 기쁘심 이 말이에요. 그 주의 사려 기쁘심. 주님은 우린 생각이 짧잖아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몇천 년을 일을 하나를 해도 나만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렇게 조화롭게 생각하셔서 아주 사려 깊은 주의 생각은 높고 깊다. 이게 뭐냐면 카운슬이에요. 그게 카운슬러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카운슬러한테 우리가 카운슬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상담을 받는다 이 정도잖아요. 조언을 받는다, 의논한다인데 사려 깊게 나의 사정을 살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카운슬러거든요. 전쟁할 때 카운슬러 뭐죠? 조언을 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군사력이나 상대방의 적진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병사의 상태나 보급이나 무기나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깊이 다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조언하는 게 뭐죠? 그게 카운슬러지, 그죠? 언니는 아마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 한 단어로 팍 만들기 어려워서 지금 잠깐 나가는데 그냥 그런 뜻이다는 건 정확히 알아두시고 주님 어쨌든 이 카운슬, 원더풀 카운슬러고 주님은 그 계획이 크시다. 이렇게 주의 계획이 크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 주의 선하심도 크시고 그분의 아름다움도 크십니다. 스가랴 9장 17절에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또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크신 긍휼 그러죠. 시편 86편 13절에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시며 얼마나 크냐. 나의 모든 죄와 불복을 다 덮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크심.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커도 주의 긍휼이 더 크다고요. 주의 긍휼이 크시며 주께서는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주께서 심히 크시다고 할 때 크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크심을 알고 주의 크심을 내가 깨닫고 주의 크심에 내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됩니다. 주의 크심을 딱 봐버리면 나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이 뭐죠? 왕궁이죠. 그리고 신하들 집은 아무리 커도 99칸을 넘지 못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평민들 집은 몇 칸 이상 뭐면 이게 집도 다 신분에 맞춰서 몇 칸을 정해 놓았어. 조선은 유교 사회가. 왕궁보다 더 큰 걸 뭐 지어도 큰일 나죠. 근데 조선 왕궁이 어쨌든 경복궁이 크단 말이죠. 위험도 있고. 근데 사신으로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그 성 이름이 뭐냐? 자금성 한번 보고 온 사람은 경복궁 앞마당이야, 자금성에. 응? 그 자금성 한번 보고 온 사신으로 자금성 한번 봐버린 사람들은 경복궁 크다 소리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그냥 경복궁 그냥 자금성에 그냥 앞에 몇 개 누각에 불과하더라. 진짜 그렇죠. 크기가. 지금 봐도 우리가 봐도 그렇죠. 진짜 큰 걸 봐버리면 뭐라고? 우리가 동네 살 때 뒷산이 높다 앞산이 높다 그러는데 진짜 높은 산을 보면 어때요? 그건 산이 아니라 힐이라고요. 그 동산이야 그거는. 그 외국 사람들 한국 와서 산이 많던데 산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70%가 산이라는데 난 다 힐인데 무슨 산이냐고. 응? 그래서 전부 다 4,000m, 5,000m 되는 산들 보던 사람들에게 한국 산은 다 뭐죠? 백두산도 2,000몇 m밖에 안 돼요. 응? 한라산도 3,000m가 안 된다고. 백두산도 한라산도 3,000m가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뭐 그건 다 힐이지 뭐 실제로. 뭐 그런 식이죠. 내가 이 세상과도 진짜 대륙을 한번 보고 나면 한국은 뭐죠? 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땅이 넓다고 생각하지 좁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도 한번 달려보니까 한국 땅은 뭐야? 서울서 부산까지가 진짜 얼마 돼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만큼도 안 되잖아 솔직히. 진짜 너무 좁은 거지. 누가 그러더라 한국 갔다가 뭐 서울서 출발했는데 몇 분지라가 천 아니고 몇 분지라니까 남부적이다. 뭐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진짜 뭐 메뚜기만큼 작다 그런 말 하죠. 한국 살 때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진짜 넓은 대륙을 한번 와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진짜 그렇게 된 거죠. 누구든지 주의 크심을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임을 그냥 그때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나의 더러움을 알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자신은 먼지요, 재요, 티끌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뭐가 되죠? 너무 작죠. 그 지구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 속에 있는 우리 동네는, 그 속에 있는 우리 집은, 그 속에 있는 나는 먼지지 뭐.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고. 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됩니다. 다니엘이 주의 영광을 봤을 때 다니엘 10장 8절에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영광과 위엄을 본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 6장 5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그 주의 거룩하심 아름다움 이런 걸 봐버렸다. 주의 영광을 봐버렸다고. 그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주의 크심을 본 사람, 주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 그럼 우리는 진짜 그 너싱에 불과하다는 거를 다 인정하게 돼요.
뭐 겸손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뭐 한국에 어떤 뭐 프로그램을 겸손할 수가 없다는데 겸손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뭐를 좀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진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주의 높으심을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자기를 크게 하는 자는 주의 크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니 뭐 아름다움 이런 사람은 주의 아름다움, 주의 영광을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주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을 한번 봐버린 사람은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본 사람이 설악산에 있는 그 폭포 보고 크다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야가라 폭포 한번 본 사람이 설악산 그 폭포가 폭포처럼 보이겠어요? 그건 폭포가 아닙니다. 그냥 물줄기지. 제대로 한번 봐버리면 그래요. 사도 요한은 주의 영광을 보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라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도 않고 자기 높일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익한 자요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된 자고 모든 것을 더해도 허무보다 가벼운 자임을 알게 됩니다. 허무보다 가볍다. 2절입니다.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셔 싸우며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오며 1절에서 주님은 종기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고 했고 잠언 31장 25절에서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욥기 4장 10절에서는 위엄으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옷으로 우리 몸을 덮는 같이 주님은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습니다. 우리말에 어둠으로 덮는다는 말 흔히 쓰죠. 어둠으로 덮는다는 말은 흔히 쓰는데 어둠 속에 잘 감춘다. 근데 주님은 빛으로 자신을 덮고 빛으로 자신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헤드라이트를 상대방 눈에 쫙 비추면 내가 그 사람 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 당연히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밝은 빛으로 나를 둘러버리면 누구도 그 빛으로 인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 주는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다는 하잖아요. 빛으로. 어두움으로 덮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으로 덮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사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피사체에 빛을 더해서 밝게 만드는 일을 자주 합니다. 뭐 얼굴이 시커멓다든가 하면 좀 밝게 처리하죠. 그게 뽀샵 처리한다고 그런 거 하죠. 저도 사진이나 동영상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제 얼굴이 좀 시커멓거든요. 근데 제 동영상 얼굴 어때요? 그거 제 얼굴 아닙니다. 다 약간씩 처리한 거예요. 밝게. 브라이트니스 약간 처리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보정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찍어 바르고, 라이트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영상 작업할 때 또 잘 해줘야 돼요. 아주 민감합니다, 그게. 잘 처리해줘야지.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 때 처음 할 때 잘 모르면, 환하게 하다 보면 이제 얼굴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런 동영상을 가끔 봐요. 목사님들 동영상 보면 얼굴이 하얘져 있어. 한국 사람이 백인처럼 보여. 근데 이 감마 도수를 너무 높여버리면 아예 얼굴의 형태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주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여기 보면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였고 당연하죠. 빛으로 덮으셨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봐요? 빛 가운데 가면 볼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가시면 주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 가기도 하시고 접근하지 못할 빛에 가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오며 했는데 하늘들이 커튼이 되는 거죠. 휘장같이 펼치셨으면 장막, 천막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늘들을 펼치셨고 그분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옷이나 이불을 펼치듯 주께서 하늘들을 친히 휘장같이 펼치셨다는 겁니다. 3절 그분께서 물들 속에 그분의 방들에 들보들 얹으시며 그분은 구름들로 그분의 병거를 담으시며 그분은 바람의 날개들 위에 거하시며 거니시며 주께서 건물들을 짓듯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들은 땅에 있는 바다나 강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물이에요. 주께서는 이 물들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창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걸 방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첫째 방,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방, 둘째 하늘이고 셋째 방이 제일 높은 방, 그게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주님 그 방들에 있는데 하늘은 방들에 있는 휘장입니다. 방들에 들보들 얹어서 다 일어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들보들 얹어서 층을 나누신 거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하늘들에 물들이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들보는 하늘들을 나누는 층들입니다. 스토리, 층이에요. 요건 성경 한번 찾아봐야겠네. 뒤로 와서 아모스 9장 6절. 요런 구절은 뭐,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싶네. 예. 아모스 9장 6절이네요. 한 번에 딱 넘어왔다, 이거. 아모스 9장 6절. 그가 하늘의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되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의 것들을 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여기. 그가 하늘의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이랬죠. 3층이었죠. 여러 층을 건축하며 이 말씀 주목하시고 그분은 여러 층을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들 속에 그의 방에 들보들 얹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물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물들이라고 했어요. 그걸 해서 하나님께서 아래 위를 나누시고 거기 하신 거죠. 뭐 지금 창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구름들을 그분의 병거로 삼으셨습니다. 왕의 병거가 있고 마차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멀리 갈 때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를 탑니다. 땅에서 움직일 때는 그라운드 포스 원을 사용합니다. 비스트란 별명이 붙은 자동차는 미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인데 그 차가 오면 대통령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구름이 보이면 우리는 주께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름들이 주의 병거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분은 바람의 날개를 위해 거니시며 이것은 그룹들의 날개를 타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18편 10절 또 그분께서 그룹들을 타셨고 나르셨도다. 실로 그분은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여러분 그룹들을 타고 나르셨도다. 실로 그분은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룹들 바람의 날개들 이 나오죠. 이게 그룹이 뭐죠? 그룹이 바람의 날개들이라고요. 이 구절 속에서 바람의 날개들 이건 뭐죠?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은 주님의 주요 운송수단, 예, 주님이 타시는 운송수단이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대부분 신학자들 이것이 단지 상징이나 비유, 문학적 알레고리 정도로 치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성경과 성경으로 비교해서 정확한 의미와 실체를 찾습니다. 물들, 방들의 들보, 구름들, 병거, 바람의 날개는 모두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냥 바람의 날개 하면 그냥 일본 만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일본 영화 이야기가 바람의 날개는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제목이 아니라 그룹들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구름들 하면 뭐죠? 예, 영광의 구름 셰키나다 이 말이죠. 방들의 들보하면 주님께서 층을 나누시는 그거고 물들 하면 창세기 1장에 이제 나온 진짜 문자가 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경에서 그냥 이게 그냥 비유다 상징이다가 아니라 그 실체를 찾습니다. 실체를 찾아요. 그 성경은 모든 건 실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꾸며낸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제 본래는 만드시며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해를 일으킬까봐 이제 삼으시며 부득이하게 약간 완화한 겁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들로 만드셨고 천사들은 영들로 만드셨고 이 말입니다. 영들로 지으셨고 낫겠다. 천사들을 영들로 지으셨고 그래도 좀 헷갈리려나요? 하여튼 한국말의 특성을 이제 문제인데 주께서 첫사람 아담을 혼이 되게 하신 것과 달리 그분의 천사들은 만드실 때 makes 뭐라고요? spirit. 예, 영들로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시며 영들로 지으셨으며 그래서 만들다란 말을 쓰니까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뭐 천사들을 영들로 만들었다 이런 재료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삼으시며 이렇게 했는데 난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I made my son a doctor 이거 같은 거예요. 만드셨다. 만들다는 뭐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영들이 되겠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마귀도 한 영입니다. 천사들도 영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영들이 있고 부자한 영들이 있죠.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들이라고 하면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이라 불리지 영이라 불리는 예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 영이 있는데 사람은 실체가 뭐다? 혼이라 이 말이죠.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부활한 성도는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모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부활한 그날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4절.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그분의 천사들이 그분의 사역자들입니다. 문장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천사를 그분의 사역자들로 한 것은 천사들이 와서 광야에서 주린 예수를 섬겼고 겟세마네에 와서 그분을 강건하게 했고 지금도 그분의 상속자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예, 섬기는 자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0장 43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니라. 천사들 사역이죠. 섬긴다. 우린 천사들을 통해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천사가 와서 감옥에 갇힌 제자들 사도 베드로를 구출해 줬습니다. 불꽃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주의 천사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는 만화와 본 앞에서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습니다. 기드온이 드린 고기와 빵에 주의 천사가 자기 지팡이 끝을 댔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 납작한 그 음식들을 살랐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러 하늘로부터 온 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다 플레이밍 파이어였단 말이죠. 이는 천사들이 불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타오르는 불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불 가운데 다니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5절 그분께서 땅에 기초들을 놓으셨사오매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리이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분께서 땅에 기초들을 놓으셨사오매 언제요? 주께서 땅에 기초들을 놓았다는 것은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 38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들을 그때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욥기 38장 5절 6절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할 때 전부 다 주 하나님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런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셨고 하늘들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6일 창조 이전의 일들입니다. 재창조의 진리를 거부하는 신자들은 결코 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5절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천동설을 지지하던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지동설을 반박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의 기초나 기둥이 약해서 집이 무너지듯 그렇게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놨는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집을 굉장히 튼튼히 지었어요. 그랬더니 화산이 폭발했는데도 괜찮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집이 있을까? 아니면 지진이 났는데 그 집이 끄덕없어. 집의 기초가 하도 튼튼했어. 응?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도 괜찮고 태풍이 나도 괜찮고 심지어 토네이도에도 멀쩡하다. 모든 집이 다 박살나고 흔적도 없어졌는데 한 집만 멀쩡히 서 있었다. 그럼 전부 다 와우 하겠죠. 근데 워낙 그 집의 기초를 튼튼히 놨기 때문에 집의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가지고 토네이도가 왔는데도 이 집이 괜찮았다. 응? 산불이 났는데도 괜찮았다. 뭐 태풍이 쳤는데 파도가 쳤는데도 괜찮았다. 그럼 굉장한 거죠. 이 땅은 파도나 태풍이 흔들리지 않고 불이나 홍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수많은 운석들에도 지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져도 그 땅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간혹 시축이 흔들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워낙 잘 만드셨으니까. 땅의 기초를 워낙 튼튼히 놓으셨으니까.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렁이는 바다 어때요? 지구의 70%가 바다 물이잖아. 그렇게 출렁해도 괜찮고, 그렇죠. 노아의 대홍수 같은 엄청난 재난이나 7년 대환란 같은 엄청난 재앙에도 이 땅은 없어지지 않고 늘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뭐 전쟁이 나서 핵무기가 터지고 뭐 운석이 떨어지고 뭐 하늘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구는 늘 뭐라고요? 피폐했다고 해도 지구는 그대로예요. 왜?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워낙 땅의 기초들을 튼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뭐 사람들은 뭐 가끔마다 뭐 해상에 와서 부딪히면 지구는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러는데 안 그럴 겁니다. 지구는 탄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기초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완벽한 기초와 수치들로 창조됐습니다. 주님은 부실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나 주께서 해체하시면 주께서 이제 이 집 해체하겠다 그러면 뭐죠? 그냥 쉽게 해체되는 거죠. 주께서 해체하시면 이 땅도 없어집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이에요. 네, 6절입니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쁨으로 그것을 덮으시며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의 명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였더라. 이 말씀요. 이 물은 온 우주를 덮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에서 땅이 나오고 공창이 나옵니다. 사탄의 반역으로 온 우주가 물에 덮인 이 사건 오늘날 주류 기독교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갭 이론, 갭 티어리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 붙어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다고. 위에 공창에 물, 아래 공창에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느니라. 진짜 오늘날 대부분 다 그렇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다고요. 이 말로 주목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은 기품의 물이 나오는데, 기품의 물에서 땅이 나왔습니다.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 물은 노아 홍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의 물입니다. 온 죽을 덮고 있었다고. 죽을 옷으로 덮은 같이 기품으로 옷을 덮었다. 기품으로 덮였다. 창세기 1장 2절하고 정확히 딱 맞아가죠. 7절.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했고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주의 꾸짖으심, 주의 천둥소리 같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명령.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했고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했고 물이 도망했다는 표현은 물이 아래 위로 딱 갈라져서 멀리 둘째 하늘 위로 멀리 갔다. 물이 도망했고 이 말이에요. 그들이 도망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기 전에 공창 위아래로 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 나누라. 또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들었다. 공창 위에 물들에서 공창 아래 물들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했거든. 주의 이 말씀에 물들이 뭐라고요? 덮고 있던 물들이 전부 다 위아래로 쫙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를 덮고 있던 이 물이 주의 명령에 위아래로 나누어진 것을 주의 꾸짖으심에 그들이 또 망했고 이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심판의 물이었고 어둠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절에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주의 천둥소리는 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주의 천둥소리는 정확히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소리와 같고 나팔소리와도 같습니다. 욥기 37장 5절에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께서 뭐라고?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도다. 천둥소리가 뭐다? 그분의 음성이라고요. 그 주의 천둥소리 하면 주의 음성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나누라! 이 한마디에 서둘러 물러갔다고요. 도망치듯이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주의 천둥소리 그것들 물들이 서둘러 물러갔다는 말은 공창 위아래로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물들 즉 땅의 물들은 바다 육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주께서 하늘 아래 물들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음성에 주의 천둥소리에 주의 꾸짖으심에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은 그분의 음성 즉 주의 천둥소리로 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이 이 모든 것이 물들은 물러가고 땅은 드러나고 모든 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자, 8절.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그들이 골짜기들을 따라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내려가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그것들은 물들입니다. 지금 주어가진 물들이에요. 물들이 산들을 따라 오른 것은 주께서 땅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산들의 봉우리들까지 다 모두 덮였습니다. 이 물들은 큰 기품에 모든 샘들이 서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이 땅에 쏟아진 물입니다. 하늘들 위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내려온 일대 사건입니다. 이 물들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이 물들은 주의 바람에 계속해서 땅을 떠나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그랬죠. 이 물들 중 일부는 골짜기들을 따라 주께서 기초를 놓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지하수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땅 아래는 엄청난 양의 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내려간 물들입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그것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물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일단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물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위에 있는 물들, 공창 위에 있는 물들이 아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물로 땅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땅은 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들 역시 육지와 경계를 이루어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육지들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도가 밀려들 때마다 땅은 침식되어서 몇 병이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육지와 섬들은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파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 물로 땅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섬들은 다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땅에 근처에서 힘을 확 빼버리시기 때문에 확 꺾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니까 물과 땅의 경계를 딱 정해주셨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노아 홍수 때 이 땅을
떠났던 물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덮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마다 비는 내리지만 그 비는 공창 위의 물들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샘들을 골짜기 들로 보내시며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나이다. 하나님 바다와 강들 외에도 땅의 곳곳에 물들을 두셨는데 골짜기의 샘들이 대표적입니다. 골짜기의 샘들은 짐승을 위한 것입니다. 산의 나무들과 풀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샘들을 골짜기로 보내시며 샘들이 이제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물로 산골짜기에 계곡이 흐르고 산지에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산꼭대기에 큰 연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나이다. 이 어느 산을 가도 계곡에는 물이 흐르는데 주께서 샘들을 골짜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11절 그것들이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함으로 들나귀들이 그들의 갈증을 푸나이다. 그것들은 주께서 두신 샘들, 산들 사이로 흐르는 물들입니다. 산에 사는 짐승들이 이 물을 마십니다. 물이 전혀 없어 보이는 광야에도 짐승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아니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하면 이건 사는 거예요. 그 어디에 물이 있다는 뜻이야. 물이 없으면 원숭이가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광야를 여행하던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짐승들이 어디서 물을 얻는지,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딘가에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들나귀들이 그들의 갈증을 푸나이다. 계곡의 물들은 모든 짐승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모든 산짐승들에게는 뭐 생명이 있죠. 12절입니다. 하늘의 날 짐승들도 그것들 곁에 그들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것들이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리로다. 물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듯이 하늘의 날 짐승들도 물 있는 곳에 그들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마실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가 있고 큰 계곡이 있는 곳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서울이 왜 거기 서울이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왜 거기 한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낙동강이 있으면 거기 대구시가 있고 대동강이 있는 곳에 평양이 있고 맞죠? 강이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도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뭐가 되는 거죠. 유파르테스 강이 있으니까 뭐가 되고 티그리스 강이 있으니까 뭐가 되고 이렇게 강이 있어야 사람이 양쯔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고 큰 강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있고 큰 계곡이 있는 곳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마셔야 할 물입니다. 성령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지 못한 그런 일이 여러 뉴스에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치산치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국은 물 부족 국가예요. 한국 같은 나라는. 왜 물 부족 국가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목욕을 샤워를 몇 년 만에 한 번 할 것 같아요. 몇 년은 심했나? 몇 달 만에 한 번 할 것 같아요. 예. 명절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강물에 가가지고 여름에 맨날 강물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야. 옷을 빠는 것도 며칠 만에, 얼마 만에 한 번 빠는 거, 이불 빠는 것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합니다. 뭐 하루에 한 번 하든 샤워하고, 세탁기 돌리고, 물을 진짜, 물 쓰는 양이 옛날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물 쓰는 양이 옛날에 100배 정도 돼버린 거예요. 1인당 물 소비량이,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닙니다. 다 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진데, 물이 그럼 옛날보다 엄청나게 한국에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4대강 사업이에요. 내가 너무 우판가? 4대강 사업은 이 물의 귀중함,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인 걸 알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왜 하냐 생각한다고요. 근데 도시가 하나 형성되면 그 도시를 하나 형성하려면 그 도시 사람들이 쓰는 물은 시골 사람들이 쓰는 물에, 시골은 농수죠. 농사에 물을 쓴다고요. 근데 도시는 그 생활 자체에 화장실에서 물도 내리는데 그게 바닷물이 아니에요. 다 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쓰는 양이 집집마다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그 물을 쓰는 양이 옛날에 큰 아파트 한 동이 옛날 큰 도시 하나 쓰는 물을 쓰는데 그렇다고 옛날 조선시대부터 한국이 물이 갑자기 뭐 비가 수백 배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물은 많아진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다 죽어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해도 그 물을 관리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지금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이런단 말이죠. 저 좀 세탁기 돌리지 뭐 한다면
물 쓰는 양이 매월 그 유틸리티 피해 나오잖아요. 그 몇 갤런 썼다고 지난달에 몇 갤런 썼다 나오거든요. 엄청나요. 엄청나. 이 물이 없으면 자라선 곡식을 다 죽습니다. 그러다 바닷물 퍼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 부족국 갈 때 물은 다 담수를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자라던 곡식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도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우리의 몸이 빵과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도 빵과 물이 필요합니다. 13절 그분께서 그분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산들에 물이 있는 이유입니다. 누가 산에서 저수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을 끌어온 것도 아닌데 산들에 물이 있는 것은 주께서 그분의 방들에서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들이라는 하늘을 말하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려주신 걸 말합니다. 산에 내린 물들은 그냥 흘러내려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1년 내내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산에 농가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키울 수 있고 산에 그렇게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땅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땅은 풀을 내고 각양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냅니다. 땅이 내는 열매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고 삽니다. 우리를 땅에 흙으로 지으신 주께서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주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땅으로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물을 흡수하는 땅.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열매를 많이 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인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분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용도를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그분이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나이다. 땅에서 자라나는 것들이지. 가축을 위한 풀, 사람들 위한 채소가 나고 땅에서 음식이 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나게 하시나이다. 주어가 뭐죠? 그분께서. 응? 그분께서. 땅에서 풀이 나는 것은 사람이 씨를 뿌리거나 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키운 것도 아니에요. 산과 들에 있는 풀은 모두 주께서 나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들에서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람의 용도를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밭에 먹을 채소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땅에 소사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음식 앞에서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이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께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물론 사람도 뭐 심고, 뭐 가꾸고 많이 했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을 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복을 주셔야지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열매를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주께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은 이 모든 음식이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나게 하신 것,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왜 감사는 하나님께 하냐 그러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농사를 내가 지어도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쓸어가 버리면 먹고 황충으로 쓸어가 버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탄저병, 무슨 도열병 이런 거 걸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허무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지 그게 내 입까지 들어와요. 내 입까지 들어와야 내 거지 뭐. 내 입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건 그때까지 내 게 아니야. 내 거도 내 게 아닙니다. 아담은 그가 지은 죄로 땅을 갈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게 저주를 받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 적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않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많은 자가 되고 방랑한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그 땅에게 저주를 받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여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했는데 포도즙이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포도주는 어때요?
마음을 즐겁게 하죠. 그건 확실히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땅이 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모두 땅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주께서 내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은 이제 포도즙이었는데 이번에 근본역이 포도음료 이래 번역했거든요. 와인을 전부 다 포도음료. 성경 다 와인이에요. 근데 개역은 100% 개역과 한글 킹에서는 100% 포도주로 번역했고 음정역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그냥 번역자가 임의로 자기가 판단해서 번역을 했고 이제 영어는 한 글자예요. 한 단어야. 영어는 그냥 와인이에요. 이제 근본 영어는 이거는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라 해서 포도 음료로 번역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느 게 제일 나갈지. 근데 어쨌든 저는 크리스천들이 술 마시는 것을 경고하고 반대하는 편인데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료라고 하면 당연히 포도주보다는 포도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는. 저는 이제 하여튼 술 마시는 건 뭐 당연히 반대죠. 왜? 이런 술이 몸과 혼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도 방탕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 술의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잠언 31장 6절에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랬거든요.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럼 그 말은 뭐죠? 포도주의 역할이 뭐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 주라 이렇게 또 술 마시지 말고요.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제 자기가 연애를 베푸는데 초청을 해서 형제니까 배다른 형제였죠. 이복 형제인데 사실은 이게 죽음의 잔치였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자기 연애 초청한 다음에 자기 부하들한테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암논이나 이 압살롬이 연애를 열 때 했던 건 포도즙은 아니었던 거죠. 포도주였지. 그 당시 유대사에서 잔치를 벌일 때 했던 일은 뭐죠?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럼 뭐 상식적이겠죠, 당연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은 연애에서 마신 포도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왕비를 불렀습니다. 뭐 이방왕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포도주가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사실은 이제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빵이 심장을 강하게 한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미래 성분인데 그게 어떤 사람 반론을 펼칠 수 있어요. 나는 밀가루 먹으면 난 막 속이면 미식거리고 죽겠다. 이 글루테닌이라는 거 알러지 현상인데요. 왜 그 현상이 발생하냐면 밀을 너무 많이 가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밀을 수확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하고 가공을 하고 또 갈고 또 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를 사면 그 밀가루 그냥 천연 밀가루가 아니고 색소도 넣고 먹으니까 그냥 하얀 겁니다. 통밀은 사람들에게 그런 내가 그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통밀을 쪄서 먹거나 갈아 마실 때는 맛은 없어도 그런 알러지 현상은 안 나타나요. 통밀은. 누가 통밀 안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 밀가루도 이 제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력분, 강력분, 무슨 분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요, 실제로. 밀가루를 만들 때.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빵은 심장을 강하게 한다. 빵은 심장을 강하게 한다.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빵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기름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성경은 연구과학책이나 의학책보다 더 정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까지 하고, 주님께서 이걸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 주님의 그 창조 사역부터 지금 쫙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제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15절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기까지 했고요. 시편의 보화, 시편 강의를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